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속에다가 악을 쌓은 자는 그 악한 것이 겉으로 나오고 속에 선을 쌓은 자는 속에 있는 선이 겉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내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옷을 입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언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사람의 생사화복이 새 지혀에 달려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실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해야 할 시간인데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억울할 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기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던, 원망했던, 말을 잘못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만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들이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갔던 사병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 잡으려고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결코 잡을 수 없었던 자신들의 심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두운 죄악, 영적으로 어두움이 온 땅을 둘러서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7가지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은총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3가지는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기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4가지 말씀은 인류에게 남기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자기 예수님이 당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마리아로 요한을 아들 삼아 남은 생애를 살도록 그렇게 어머니를 향하여 했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의 절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6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가상칠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7마디 말씀을 한 말씀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첫 번째 음성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감당하기 가장 힘든 그런 고통을 육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주님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이 아들로서의 자기의식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의 관계는 불행한 관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해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이제 그 생애를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실 수 없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발길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더 이상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마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머리 이마로부터 깊이 찔린 가시로 흘러내리는 피와 땀이 눈으로 들어가서 앞을 보기 어렵고 손발 움직일 수 없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기도해야 한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어도 그때 기도할 수 있단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주변을, 지금 십자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끌고 와서 침뱉으면서 양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거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달아 세웠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혹시 그때 기도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고난, 억울함 한 가지 와도 참 못 견디고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렇게 참 고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는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이기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관대함,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 그리고 거기까지 꾀를 쓰고 괴계를 부려서 따라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협박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인데 이분을 지금 내가 죽인다.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영접했던 사람들인데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던 자기들의 죄악을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빌라도가 말할 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그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왜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꽝꽝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이 자기가 한 일을 왜 모르겠어요? 망치 들어서 사정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모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말, 행동 다 알죠. 그렇지만 정말 몰랐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뜻과 생각을 모아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침내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던 것을 몰랐던 죄악, 아마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근데 주님께서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후일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을 내가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관원들도 그랬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연장되었고 그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무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사물을 바라본다든지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데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마치 장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일을 알았다면, 그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내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며 탄식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눈이 가려서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무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십자가 상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지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알기만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 밤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의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종종 직접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증거로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당신에게 있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주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여 보이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사역 중에 아버지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용서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어요. 아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여 짊어지시고 중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나를 저주하소서, 나를 저주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브래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죄의 짐, 그들의 빚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무지, 그래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들, 모든 저주, 그것은 다 내게 주시고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사죄의 기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청혼자로, 중개자로 그렇게 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 전체를 통하여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아주 한마디로 단호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큰 저주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받아야 할 저주는 다 내게 주시고 저들은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됐고 용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죄의 저주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간구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2013년이 되도록 심판을 연기하시고 누구든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큰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아니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들의 죄가 곧 오늘 우리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려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이 밤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나의 무지를, 주여 나의 죄악을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이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은총이 오늘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있기 원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온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 속에 있는 무지함,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논리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도 그 저주는 내 몸에, 그 저주는 나에게 모두 쏟아 부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간구의 음성을 이 밤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둔한 지각을 가지고는 주님께로부터 임한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상 위에 내게 쏟아 부어 주신 나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가장 큰 사랑 외면한 채 거절한 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로부터 임한 그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이제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날마다 힘입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